오늘은 우리가 사울의 일생 살펴보겠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죠. 사울은 9장 21절에 보면 자신은 미약한 존재라고 처음에 자신은 미약한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건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왕으로 뽑혔지만 그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진 보따리에 10장 22절에 보세요, 여러분. 10장 22절에 보니까 자기는 이제 이렇게 뽑게 되는데 자기는 그때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왕이 된다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그는 숨어 있을 정도로 겸손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뽑히고 나서 보니까 준수했고 또 아주 키도 컸고 사람들이 모두가 다 외쳐서 만세 부를 때 불량배들은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27절에 멸시했다고 그랬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않았을 때 그때 그는 그런 데서 잠잠했다. 어느 정도의 그런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인내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11장에 이제 암몬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모압, 블레셋 이것은 항상 이스라엘의 대대로 대적들이죠. 이 싸움에서 이때 사울이 사람들이 두려웠을 때 사울은 6절에 보면 영에게 크게 감동되며 그의 노가 아주 의로운 분노가 일어나서 소를 잡아서 각을 떠갖고 무더기를 만들었다. 각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전체 집 보내서 너희가 만약 따르지 않으면 이처럼 된다 이랬을 때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의 임함에 그들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인 자들을 11절에 보면 3대로 나누어서 암몬을 치게 해서 결국 승리하게 되고 이때쯤 그 사람들이 그 사울을 비방한 자가 누구냐 죽이자고 그럴 때 그는 놔두는 여유가 있고 관용이 있는 훌륭한 왕의 등장. 그는 특별히 그 6절 11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게 감동될 수 있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필요시 하나님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매우 겸손한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겸손했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사용했고 그래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훌륭한 왕인데 한 2년 정도 지났나요? 왕이 돼가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돼요. 첫 번째 죄는 그 9절에 있는 것처럼 8절에 보면 13장 8절 그가 이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이제 사무엘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는 제사장이고 사울은 왕이었으니까 그건 감히 할 수 없는 일인데 그가 기다리다가 백성들이 점점 흐트러져 가니까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자신이 번제를 드리고 그걸 끝날 때 바로 이제 사무엘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자꾸 백성이 흩어지는 걸 보면서 못 참았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허락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잘 출발 좋았는데 2년 만에 그 참지 못하고 막 사람이 흩어지니까 급하게 맞으니까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만 드리도록 되어 있는 이거 우리 이전에 보면 뭐가 있을까요? 우사 죽을 때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서 하나님 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인간이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이거 분명히 안 되는 건데 사울이 자기가 직접 그냥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이것은 망령된 거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를 짓게 되는데 그것은 15장에 넘어가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말렉 하나님께서
이제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이렇게 이제 그에게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기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때 그는 얼마든지 이제 아말렉을 다 멸할 수 있는데 멸하긴 하되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14절에 보면 내 귀에 들리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사무엘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멸하라고 그랬지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서 이것은 우리가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나머지는 다 진멸했다. 왜 그렇게 했느냐? 21절에 그거는 이제 제사 드릴 때 쓰려고 하나님께 좋은 거 드려야 되니까 그 좋은 것들만 남겨놓은 것이다. 첫 번째 경우는요, 혹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좀 불순종의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급해 맞으니까 대적은 와 있는데 좀 나가야 되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자꾸 그 백성 흩어지고 인간적으로 혹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그걸 못 이겨서 그냥 할 수는 혹시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두 번째는 아말렉은 쉽게 물리칠 수 있었고 또 실제로 물리쳤고 이 양들 소 죽일 수 있었는데 아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다 살려갖고 왔어요. 백성들과 타협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는가? 그러니까 그냥 생각할 땐 첫 번째는 혹시 인간의 연약함, 우리도 보면은 그렇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연약함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할 수 있는 그건 좀 이해해 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상담 같은 거 이렇게 하다 듣다 보면 이거는 연약한 부분이구나. 이거는 뭐 고의적이지 않고 연약한 거다. 그런 건 제가 좀 이해가 돼요. 근데 이제 의도적이며 고의적인 거 이제 이런 거는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야단치게 되고 이러는 건데 모르겠어요. 하나님 입장도 저는 잘 모르지만 성경에 그 직접 나왔지는 않았는데 왜 두 번째 기회를 주셨을까? 혹시 그거는 사울이 연약해서 두려움 때문에 그랬나? 근데 어쨌든 이 두 번째는 얼마든지 본인이 순종하려면 얼마든지 우양 다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였다는 거예요. 그 불순종하여 그 짐승들을 살려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벌써 두 번째죠. 또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사무엘이 주는데 어떻게 보면 이 소리는 뭐냐? 그러면 자기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때 둘러대는 것이죠. 원래 여러분 둘러대는 거 있죠. 저도 이제 사람들 만나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변명이 많은 사람, 그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뭐 자꾸 이렇게 무슨 뭘 하면 뭐 이상하게 변명 둘러대길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핑계 잘 대는 사람들, 말 잘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거 하나님 앞에 아주 솔직하지 않은 사람들. 그거 고치는데 한 10년 걸릴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말 이런 둘러대는 거 핑계 잘 대는 사람들 이거 기도생활 없는 사람입니다. 부부가 싸우는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뭐 핑계를 대고 둘러대는지 제가 보기 이때 자기가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요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둘러대 있잖아요. 원래 이 둘러대는 건 깨어있지 않는 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어떻게 사람들을 다 구분합니까? 그래서 그가 말하는 거 들어보면서 이건 둘러대는 거구나. 이제 기도생활 안 하겠구나. 이제 이렇게 짐작하는 것이죠.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한 것이다. 참 말이 되죠? 그래서 남겨놓은 거다. 주님 때문에 남겨놓은 것이다. 속에는 지금 이 아까운 걸 왜 죽여 이거를? 왜 죽입니까? 이 아까운 거를. 하나님도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리시나? 이거 끄고 저 뒤 좀 켜주면 좋겠어요. 그 사무엘 당신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울이 처음에 겸손한 자였는데 2년 만에 또 처음에 그런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리고 또 얼마 뒤에 또 아말렉에서 이러한 일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결국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에 크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지만 사실입니다. 그의 불순종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시함. 결국 그래서 그는 인생이 갈수록 초라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보는 거 혹은 경홀히 대하는 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 말씀은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다. 요 말, 이게 참 나쁜 말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도 이런 말하는 교수 있었어요. 성경은 그렇게 하지만 뭐 우리 약간 이렇게 하는 말, 가장 나쁜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말씀에는 써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써있지만 나는 염려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 약속했지만 뭐 여태까지 기도 응답 없는데 뭐 이런 거. 하나님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뭐 성경은 그렇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성경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지만 돈을 사랑하고. 근데 우리가 주위에서 가끔 듣는 말, 가끔이 알지 몰라요. 말씀은 그렇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타협하는 거,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오늘 이후로 여러분 각별히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게 부인하는 태도지 뭡니까? 뭐 기도해도 응답 없네 이런 말들.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들 바꿔요. 범사에 감사하라도 불평하고 수군대지 말라 해도 끝까지 수군대는 사람들 언제 고칩니까? 자기 양심은 처음에는 자꾸 너 수군대면 안 돼. 자기도 그 수군대면서도 약간 한 0.1% 뭔가 충동되는 게 있는데 애써 무시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반순종 조심해야 됩니다. 흉내만 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주님 때문에 하는 것처럼 교묘하게 그동안은 하나님 믿기 전에는 뭐 이것저것 둘러대다가 이제는 하나님 믿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을 둘러대는, 하나님 자기가 어떤 걸 할 때 항상 하나님을 뭐 약간 이용해 버립니다. 지금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 그거였습니다.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한 번 기회를 주었지만 그거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는 이제 사무엘 18장부터 20 거의 이제 끝날 때까지 쭉 보면 여기서 이제 다윗의 멋있는 모습이 되지만 이것은 동시에 사울의 아주 추락하는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제 이 이후부터 시작해요. 사울의 남은 생은 거의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거의 그 생을 보낸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럴 때 얼마나 속에 분노와 미움과 밤낮 그거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8장부터 27장 그 긴 장, 그 바울도 제가 바울이라고 다윗, 다윗도 참 용케 도망도 잘 다니죠. 제가 늘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혹시 바울 그러면 다윗인지 알고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 보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칭송하는데 그 18장에 보면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일어서 한지라. 사울이 그 말을 불쾌하여 심히 노하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은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고, 사실 그 다음에 더 쓴다면 죽이려고 했다. 이제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19절에 그 여자들도 참 문제예요. 이런 노래 부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에 대해 평소에 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스가 늘 빵이죠. 이 말을 사울이 들었을 때 어떻게 사울도 그 얘기를 듣고 춤출까요? 왕인데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걸 지금 노래라고 부르고 있고, 물론 그러나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사울이 한 게 없으니까 다윗이 다 했으니까 민족을 구원했고. 그러나 듣는 사울은 어때요? 기분 나쁘죠. 불쾌하다 그랬죠. 기분 불쾌했다. 8절에. 예. 그러나 어쨌든 이런 일도 당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죄의 벌일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부인하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하니까 사람들도 사람들한테 멸시를 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이것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여 원수에게 죽이려고 합니다. 대략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우리가 셀 수도 없는 수많은 기회, 죽이려고 그때마다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한번 좀 빨리빨리 찾아본다면,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그 11절에 보니까 지금 18장 하는 중입니다. 18장 처음에 함께 있을 때 창을 던졌어요. 2번이나 피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순간 창을 던졌는데 그걸 피했다. 그리고 그게 실패하게 되자 이제는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딸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겠다. 그런데 그 27절에 보면 다윗이라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 그렇게 죽이면 딸을 주겠다 이렇게 내걸어 갖고 이제 다윗을 죽이게 하려고 그랬는데, 결국은 다윗이 오히려 딸을 얻게 되는, 못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19장 10절에 보면 직접 또 자기가 함께 있을 때, 더구나 이때 왜 있었냐면은 사울이 악령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어서 다윗이 그를 위하여 이렇게 수금을 타고 이럴 때, 그때 요 틈을 이용해서 단창을 던져. 그러나 또 죽일 수 없었죠. 그리고 이때 다윗은 도망가. 벌써 창을 2번 던졌고 단창 던져서 몇 번 던진 거죠? 3번. 하더니 되게 못 맞춰. 하더니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3번. 그러니까 안 되니까 12절에 이제 집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다윗이 창에서 내려서 도망감으로 또 죽이는 데 실패했어요. 또 라마에 있다는 걸 알고 19절부터 보니까 라마에 있는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는데 이들이 가갖고 가서 예언을 해. 가갖고는 막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또 보내니까 또 안 돼. 그래서 사울이 직접 이번엔 갑니다. 근데 자기도 가서 막 예언을 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죽일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는 중에 이제 20장, 원래 아직까지 다윗은 이 사울의 그런 어떤 함께 좀 지내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자기가 요나단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야. 정말 죽이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그래서 결국은 2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도망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도망가다가 노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아서 음식을 먹게 되고, 그래서 기운을 차리고, 그리고 그 칼을 거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가 노중에서 아히멜렉을 만나고 떡을 얻어 먹고, 그 6절에 보면 이제 그 떡을 먹게 되고, 그리고 무기를 얻게 돼요. 나중에 이 소식을 이거 알게 되죠. 사울 왕이. 여러분들 다 공부했죠? 사무엘상 다 한 거 맞죠, 여러분? 또 언제 했습니까? 이런 사람 없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중에 사울이 죽여요. 이 도왔던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85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 성읍의 남녀 아이들을 다 죽여. 잔인해졌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갈수록 예민해지고 포악해지는 거, 난폭해지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점점 발전돼요. 여러분, 죄악이라는 건요 점점 발전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강한 독재자가 없어요. 하다가 점점 발전하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우경화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럽니까? 괴롭히려고?
정답일까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더 괴롭힐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하다가 77을 개발해가지고 요걸로 한번 또 괴롭혀보자. 토요일날은 어떻게 괴롭힐까? 전도로 내보내면 괴롭힐 거고, 또 어떻게 좀 명절 좋은 날은 어떻게 할까? 그때는 중국으로 내보내고. 여러분 그런 겁니까? 예, 제가 이렇게 말씀 같은 걸 자꾸 강조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악으로 가거든요. 우리의 죄성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가 성화에 이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악화에 이르게 돼 있어요. 이 둘 외에는 없습니다. 중립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세상으로부터 계속 악을 흡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빼내야 돼.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세상에 직장에 가면 완전히 돈의 논리, 세속적인 논리, 거짓의 논리로 여러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타협하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매일매일 말씀으로 빼야 돼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그 얘기 몽땅 합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도 뭐 10장 정도는 읽어야 된다는 것도, 이것도 또 제가 고안한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것도 20장 아닌 게 다행이다. 그게 아니고 워낙 세상에서 너무 많은 걸 듣고, 그리고 직장에서 들을 바에는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또 연예인의 뭐 이런 거, 그런 세속적인 얘기 딱 들으면 가만 놔도 우리는 악으로 가거든요. 매일 세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수 안 하나요? 우리가 닦아줘야 되는 것처럼 말씀으로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런 생각 안 하면 자기도 의도하지 않아도 그렇게 그냥 말씀 기도 생각 안 하면 어느새 자기가 밑으로 가고 있다는 거니까. 신앙인은 어느새 옛날에 100도로 펄펄 끓던 신앙이 어느새 80도 70도 그리고 이제 미지근하게 20도로 되는 거예요. 점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까? 어제같이 왜 우린 기도회를 하죠? 씻어내고 더 우리가 이렇게 될까 봐. 이 사울도 처음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조금씩 하더니 재상을 이제 재상들 85명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으로 발전한, 악은 발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원래 정치 신인들은 처음엔 좀 덜 거짓말하는데 이제 오래된 관록 한 4선 5선 해보세요. 정말 막 돈 다 먹어도 전혀 안 먹은 것 같잖아요. 거짓말도 처음이나 이렇게 좀 더듬거리지, 나중 되면 이게 너무 잘해. 능숙해. 본인이 거짓말화 돼버려요. 그래서 성경에는 저들은 속이기도 하지만 속는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기준이 없어 버리니까. 그래서 잘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부인이 PBS를 꼭 해야 되고 남편이 PBS를 꼭 해야 되고 성경을 읽도록 계속 권면해야 될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처음엔 좋은 남편이었는데 시간 되면 안 좋은 남편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배우자 결혼하고 나서 또 그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하고 또 결혼해야 될 것이고, 나쁘게 되는 걸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놔두면 회개 자체 이 죄악 자체가 힘이 있어서 자라. 그래서 회개하려도 그땐 참 어려워. 그래서 아직 마음이 우리가 준비됐을 때 매번 회개하고 그때마다 회개해야 돼. 눈도 올 때 빨리빨리 치워야지. 쌓아놓으면 막 나중에 치우기도 힘들어. 그 죄성, 그 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는 이제 이렇게 이런 사실을 나중에 알고 정말 85명을 21장 거기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중에 보면은 21장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보면 그 다 죽이게 되는 것이죠. (22장 18절이죠) 22장 18절에 그렇게 85명 죽였다. 그리고 그러니까 뭐 계속 다윗은 못 죽이고 그냥 이상한 사람들만 죽이고 이제 이러는, 이게 이제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일라로 내려가죠. 23장에 보면. 그래서 그걸 알고 그를 또 쫓아갑니다. 13절에 보면 23장 13절. 그러니까 또 글로 갔는데 다윗이 이미 피함으로 또 못해.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23장 14절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대. 매일 하더래. 우리가 콰이타임을 매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럼 매일 하여튼 죽이려고 말해. 매일 찾아.
그러나 다윗은 보니까 뭐래요? 저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습니다. 하여튼 사울이 매일 찾지만 그를 만나지는 못해, 죽이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죽이려 하고 다윗은 도망가고, 그러다가 이제 24절에 보면 23장 하는 중입니다. 마온 황무지에 다윗이 있다, 이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마온, 거기 황무지, 마온 황무지, 거기는 이제 사해 동쪽에 있는 거예요. 사해 동쪽 바로 옆에 있어요, 마온. 그래서 그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거의 잡을 뻔했어요, 이번에는 마온 황무지에서. 근데 블레셋이 침범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27절에 보면 전령이 사울에게 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다가 또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엔게디 광야, 거기 이제 24장에 보면 그 엔게디 광야에 3,000명 거리고 왔다가 그가 동굴에 그 24장에서 보면 이제 엔게디 광야에 또 엔게디 광야는 마온 밑에 있는 또 사해 동쪽에 있는 거기에, 그 광야에 또 다윗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왔다는 얘기도 갔다가 다시 또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힘들어, 왔다 갔다 하면서 죽여보려고. 또 3,000명을 끌고, 3,000명이면 적은 군인입니까? 한 사람 이제 그것들 죽일 잔당들 처리한다고 거기 거느리고 왔다가 동굴에 사울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 이제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게 어떤 것인지, 용변을 보러 온 건지 아니면 좀 잠깐 낮잠을 자는 거죠. 두 가지 항상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어쨌든 들어왔는데 하필 그 많은 굴 중에 하필 그때 다윗이 숨어 있는 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를 죽일 수 있지만 말리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그래도 기름 부은 자 옷자락 벤 것 때문에 또 마음 아파하는 그런 다윗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막 그러다가 오히려 거기서 오히려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죠. 그래서 그때 목숨을 오히려 거기서 한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오히려 죽이러 갔더니, 그러니까 얼마나 망신입니까 지금. 부하들 군대 3,000명 끌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 한 번도 못 죽이고 오히려 죽이러 갔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대적한테 오히려 목숨을 겨우 살림을 받는 그런. 그래서 그 이후에 다윗이 그에게 얘기하기를 왜 나 같은 자를 쫓습니까? 24장 14절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면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습니다. 나 같은 걸 왜 이렇게 좀 쫓느냐? 그리고 자기가 원래 죽일 수 있지만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24장 16절에 정말 이 사울이 놀랬죠. 자기가 지금 죽일 수 있는데 다윗이 살려줬거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면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우는 거야.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자기를 살려주다니, 자기는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윗에게 나는 너를 학대하고 너는 나를 선다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겼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다. 누가 그런 사람이 있겠느냐.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것 같았어요. 울면서 막 감동해갖고 막 이 사실을 그대로, 나는 학대하지만 너는 나를 선대한다, 뭐 막 이렇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죽이러 갔다가 지가 오히려 겨우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죠. 울며 얘기해요, 여러분. 이때 사울은 정말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우는 거, 여러분 그 우는 거 갖고 속으면 안 돼.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 자매들 우는 거, 형제도 우는 거 마찬가지. 우는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동의 어떤 변화 없는 눈물, 감동,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잘 들으세요, 여러분. 그 심령이 안정되지 않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 괜히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 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혹시 목사님 전데요, 저 잘 우는데요. 내가 보기에 심령에 안정이 없거나
어떤 깊은 상처가 있어서 그냥 대충 그 근처로 갔다든가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좀 뭐가 연결되면 감정이 참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잘 우는 사람이 항상 잘 울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눈물, 그것이 혹시 내가 아직도 안정돼 있지 못한 거 아니에요? 불안정한가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웃었다 금방 울고 하루에 몇 번씩 울지 않습니까? 애기들 아직 안정이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숙한 사람 잘 안 울어요. 그게 아주 인정이 쌓아 이래서 안 우는 게 아니에요. 꼭 울어야 되는가요? 눈물도 없는 사람은 알겠는데, 근데 눈물 있는 그 사람은 내가 보기에 심령이 불안전해서 운다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감동은 가짜입니다.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그게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 소용없어. 행동의 변화를 보여주세요.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는, 변화가 없는데 뭐 50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변화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동안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면 마땅히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거는 그 은혜 받은 거 아닙니다. 뭐 아무리 울어도 그거는 정서의 허약함을 드러내는 것이지, 그게 진정한 변화의 울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의 울음, 이런 말이 좀 설교 제목이 이런 거, 우리는 설교 제목을 내가 안 해서 그러는데, 사울의 울음 어떨까? 이런 거 거짓스러운 거, 이런 것은 그의 이미 심정이 굉장히 불안정해. 벌써 제사장 막 85명씩 죽이고 벌써 이럴 때 그는 이미 다 끝난 거야 사실은. 그의 심정, 그의 그 정서는 심히 불안정한 겁니다. 이때 그냥 우는 거죠. 그 순간 감동이 좀 된 것 같고. 그러나 진짜는 행동에, 진짜 이때 울은 게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또 죽이러 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부터도 계속해서 그는 죽이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냥 어떻게 하면 그럴까. 우리가 신앙인들은 이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행동의 변화 얘기하면 너무 많으니까 급한 대로 제가 한 5가지만 얘기할게요. 성경의 근거, 에베소의 말씀에 근거하면 정말 우리가 변화되는 걸 한 5가지로만 좀 체크하면 좋겠는데, 거짓말하는 거, 둘러대는 거, 여기서부터 한 거의 벗어나는 거예요. 둘러대는 거, 거짓말하는 거. 두 번째, 화내는 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이거 지금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나오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거짓말, 둘러댐, 이거에서 얼마큼 지금 벗어났는지 주위 사람 다 압니까? 그리고 화내는 게 얼마만큼 줄어들었어요. 짜증이나 신경질, 아직도 까칠한 사람 있나요? 우리 공동체 방 쓰는 우리 형제자매들 있나요? 그런 데 보면 잘 드러나죠. 성격 같은 거. 그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거짓말, 둘러대는 거. 우리는 이제 완전 거짓말 안 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쓱 둘러대지. 요거 같으네. 요거 정말 한 10년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요거는 한 20년짜리인지 몰라요. 하여튼 우리 부지런히 거짓말, 둘러대는 거. 두 번째, 화내는 거. 세 번째 뭡니까? 성경 거기는 구제, 돈. 우리 지갑의 회개라고 그랬죠. 이게 제일 더디요. 내가 보면 이건 진짜 죽을 때쯤 될지 모르겠어요. 거의 안 바뀌어요. 이거 교회 생활 그렇게 하고 뭐 집사다, 팀장이다, 뭐 조장이다 해도 와, 돈 쓰는 거 보면 왜 이렇게 인색하고 구두쇠인지 몰라. 베풀 줄 몰라. 돈 진짜 못 쓰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지갑이 회개해야만 진짜라고. 제일 마지막 회개가 이 부분일지 몰라요. 돈은 자기니까. 자기가 자기 생을 들여서 받는 게 월급이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애착. 그러니까 돈을 잘 쓰는 사람은, 그러니까 펑펑 쓰고 계산 없이 그냥 그냥 쓰는 그런 거 말고, 그 금치산자 같은 사람들 있잖아. 그냥 그 얘기를 내는 게 아니라 절제가 안 돼서 쓰는 사람, 그거 말고 절제가 잘 되는데도 돈을 넉넉히 쓰는 사람이 있고, 아주 그 표준 말인지 몰라, 쪼잔하다 그럴까. 표준 말인가 이거 아닌지 몰라. 쪼잔하게 뭐 내일 내고 쬐끔 내고 밤낮 n분의 1만 외치고, 자기가 연봉이 높으면 좀 많이 내야지 몰라. n분의 1? 지금 이 사람 지금 쉬는 중인데
돈도 없는데 이 사람 모아놓고서 n분의 1 먹고서 n분의 1. 자기 연봉이라도 비교적 많은 편이고, 아니면 자기 집이 넉넉해서 자기 쓸 용돈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사람 집이 형편 뻔히 알면서도 떡하면 n분의 1. 하여튼 내가 그거 바뀌어야 돼. 그 부분. 왜 넉넉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다 두고 가는 건데. 자기 옷 사는 건 그냥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아끼도 않고서 있잖아요. 누구 조금 해주지 않으면 그냥 3만 원 이렇게 내고, 아니면 찔끔 내고. 그거 바뀌는데 내가 보기에 시간 많이 걸려요. 잘 안 바뀌는 사람이 있거들랑 배우자를 잘 만나서야지. 배우자가 펑펑 좀 그런 사람 좀 만나야 되겠어. 아니야. 다시 한 번만 더 쪼잔하게 구실구실하고 그렇게 살지 마. 돈 없어도 우리 그렇게 살지 마. 한번 평생 거지로 살지언정 말이죠. 한번 할 때 그렇게 좀 제대로 써야지. 그냥 안 받는 게 나가는 거죠. 그 사람 도움 안 받으면 좋겠어, 그렇죠? 내가 거지를 하더라도. 우리 n분의 1 조심하세요. 배려해야지. 무슨 n분의 1이에요. 함께 내는 거 좋아요. 그런 정신 좋아. 왜 항상 한 사람만 사나? 보통 이제 형이 사는 거죠, 항상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n분의 1만 얘기하면 안 돼. 넉넉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넉넉하겠어요? 아니면 아직도 쪼잔하겠어요? 이거 왜 우리 친척들이 예수님 안 믿습니까? 왜 회사에서 그리스도인 욕합니까? 요 부분? 요거만 잘해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욕 안 먹어요. 최소한도 칭찬을 못 들어도 최소한도 욕은 안 먹어요. 돈 좀 잘 쓰면. 요걸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친척들이 다 알아. 교회 안 나가. 친척들 절대.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나가요. 교회 다니는 집사 장로인데 말이죠, 권사인데 유산 있으면 자기가 다 갖고, 뭐 그때는 유난히 뭐 딸 아들 구분해가면서 자기는 아들이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직도 돈에 대해. 우리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다들 이 주변에서 이제 새 들어 살고 월세 임대해서 이렇게, 그 임대업자들 보세요. 잘 살면서도 뭐 어느 교회 권사다. 참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욕심 부리는지. 그거 분명히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줘. 그 둘러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단 정말 행동의 변화는 그 거짓말하지 않는 거, 화 좀 내지 않고, 그리고 이 돈 사용하는 거, 좀 사람과 잘 이렇게 다른 사람 좀 배려하면서 돈 좀, 자긴 그거 없어도 되거든. 좀 콱콱 좀 하면 되는 걸. 제일 끔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언어 사용, 남들 까뭉기는 데 사용하지 말고 언어를 세우는 데 사용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하라고 그랬잖아요. 친절. 좀 너그럽고 친절하고 그렇게 살라고 돼 있어요. 아마 이 정도만 우선 급한 대로, 여러분 우선 지금 급한 대로 내가 5가지 얘기한 거, 요거만 달달달달 외워갖고 요거만 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뭐 이 정도만 해도 지금 이 사회에서나 우리 저 친척들한테 칭찬 많이 들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야, 그 사람 여러분 워낙 이 사람들 바닥이거든요. 불신자는 워낙 바닥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요거 또 이러면 이제 또 뭐 목사님 또 힘든 건 또 그럴까. 요거만 우선 하세요, 여러분. 5가지만. 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5가지. 뭐라고요? 거짓말 좀 하지 말자. 2번째는 신경질, 짜증, 좀 까칠 그러지 마. 3번째는 돈 좀 구제 좀 하고 좀 돈 좀 넉넉히 살. 그거 없어도 되잖냐. 옷 안 사 입고 그 돈 갖고 좀, 교회 지금 어려운 사람 얼마나 많은데 안 보이냐 좀. 돈 쓰는 문제. 4번째는 언어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좀 이렇게 세워주는 말. 5번째는 친절하고 너그럽고 관용을 베풀고. 이 앱에서 지금 제가 4장 25절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주로 그런 내용들. 지금 이 사울의 눈물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했는데, 이런 눈물, 그 순간 심령의 불안정을 드러낸 것이지 절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죽이려고 이번에는 10광야로 또 행차하시죠. 엔게디, 저 광야를 많이 다니셨어 우리 사울이. 이번에는 그 10광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에 보면, 거기 26장
10사람이 26장 1절에 사울에게 말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 하며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에 내려 또 3,000명을 끌고 이번에 또 가는 거예요. 그 울었던 그는 또 찾아가는. 그리고 이제 진중 한가운데 그들이 진쳤고 그 진영 가운데 5절에 보면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있었다. 그렇겠죠. 사울이 뭐 진 바깥에서 자겠습니까? 가운데서 자야지 자기가. 근데 문제는 사울이 자는 건 좋은데 부하들은 왜 자냔 말이에요. 같이 자요. 왕을 따라서 다 같이 자. 이거 지금 뭐 캠핑 온 것도 아닌데 다 자는 거야. 보초들은 뭐 다 그냥 함께 다 한 마음이 돼서 자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26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때 이제 그들이 가가지고 부하들이 죽이자고 그럴 때 그 다 자니까 뭐 마음껏 갈 수 있어. 다 죽이자고 그럴 때 그는 그렇게 막고 오히려 뭡니까? 그 11절에 있는 것처럼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게 된 거예요. 죽일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 사울의 창, 사울의 물병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사울에게 또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때 사울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따져보니까 최소한도 10번 이상, 물론 여기 중에 매일을 넣어주면은 20번이 되는지 30번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10번 이상 큰 사건만 해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못 죽였어요.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 산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일이죠. 온 군대가, 그때 왕이면 옛날 시대 왕인데 온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해도 그는 죽지 않은 것도 참 그거 기적 같은 일이지만 또 사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이렇게도 못 죽이는 것도 이것도 거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도 못 죽입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못 죽여. 한 나라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그 한 명을 못 죽이는 거예요. 잡기는커녕 오히려 2번씩이나 죽을 뻔하던 목숨을 정말 어떻게 은혜로 그 대적이 베푸는 너그러움 때문에 살아나는 그런 수치를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그가 동행할 때는 용기가 있었고 너그러웠고 승리가 있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 그는 이처럼 난폭하고 무기력하고 초라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세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40년 동안, 남은 생 동안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최고의 삶, 가장 최강의 삶, 가장 빛나는 삶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을 맛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밤에 되면 막 와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PBS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매일매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한 이쯤에서 사울이 끝날 만한데 아주 결정적인 것이 이제 28장부터 또 나오죠. 뭡니까? 그 신접한 여인, 오늘 같으면 이제 무당 같은 사람 찾아가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블레셋의 군대들이 쳐들어옵니다. 5절에 사울이 그 군대를 보고 두려워해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죠. 이제 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인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가 함께할 때 그를 축복하셨고 도와주셨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지금 제사장들 죽이고 지금 다윗을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로 죄와 함께하는 신이 아닌데 어떻게 그와 교제하며 응답을 합니까? 좀 켜주세요. 저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과 아무런 동행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사울같이 시도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려울 때는 축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기복신앙에 빠져있는 사람들. 거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찾는 자에게 꼭 만나주는 분이지만 회개 없이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묻지만 응답이 없자 그는 이제 무당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아는 대로 제가 보기엔 이제 거의 짝퉁이라고 보여지는데 사무엘, 짝퉁 사무엘, 어떤 악한 영의 역사로 그를 만나서 망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죠.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서 죽을 판인데 더 그런 얘기를 듣고 그는 심히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거기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 지금 28장 합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판에 그 말을 듣고 심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력이 쇠하게 되고, 그리고 21절에 있는 것처럼 고통, 그 여인이 사울에게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고통을 당해. 그래서 여인이 이제 음식을 잡수셔서 길 가실 때 권하게 되고 사울은 그 순간에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러나 여인이 막 강권하고 신하들이 강권하며 그래서 그가 이제 일어나서 땅에서 일어나서 음식을 먹고 25절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초라한 잔치상이라고 볼 수 있죠. 왕과 신하들 거기서 차려 먹었는데 낙이 없어. 이 모습, 이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하고 지금 거의 사울의 이런 저녁 이 시간, 이것도 거의 최후의 만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너무 이게 좀 기괴해요. 이때 무당집에 앉아가지고 무당이 강권해갖고 그 무당이 요리해가지고 그 음식 먹고, 우리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얼마나 빛이 납니까? 그게 모든 인류의 구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즉 인류의 구원을 앞두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룩함이 있었잖아요. 그건 얼마나 주님의 모습이 의연했습니까? 자신을 주시고 감동 있고 아주 숙연한 장면이고, 정말 이것은 너무나 빛이에요, 빛. 그러나 지금 이 사울의 그 식사는 영적으로 볼 때 제일 밑바닥, 아주 우울한 것입니다. 우물한 것. 여기는 전혀 어떤 소망의 빛 없어요. 축 그저 처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번뇌의 식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단계까지 가면 안 돼요. 사람이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그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것도 최악인데 그 여인이 어떻게든 돈 벌어서 그 돈으로 벌어가지고 준비한 그걸 가지고 또 그 여인이 그 무당이 요리해 준 것을 자기 기운 차리겠다고 먹고, 이미 상황은 블랙 쳐들어와서 다 망하게 됐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걸 먹고 있어. 자기 왕인 게 또 변장했다가 가서 들통나가지고 이제 왕인 거 드러나가고 그것을 먹고 있다는 거. 물론 메뉴는 괜찮았겠죠. 왜냐면 살찐 송아지니까. 갑자기 살찐 송아지. 그러나 그 너무 초라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저는 이 부분만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주 좀 울적하다 그럴까. 이게 참 이렇게 초라한 게 없어요. 이렇게 아주 그 뭐랄까 아주 좀 역겹기도 하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정말 그 저녁 밤에 무당이 차려준 그거 먹고 있는, 그 앉아서 쩝쩝거리고 먹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 이건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잠수 타는 경우도 있죠. 뭐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럴 수 혹시 있다지만 이거는 아주 침략, 그야말로 완전히 가라앉은 거죠.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이때는 회개할 능력도 기력도 다 상실한, 그건 살았지만 죽어있는, 이걸 뭐라고 좀 한번 제가 이거 많이 좀 뭐지 해봤는데 별로 단어가 안 나타나요. 뭐 하나 한마디 딱 뭐 나올 겁니다. 이럴 때 이건 뭐해 그냥. 누구 혹시 있어요? 다 이런 건 목사님은 이겁니다.
하여튼 제가 이 성경에서 가장 어떤 거의 제일 밑바닥 부분에 제가 살아있는 사람의 할 수 있는 그 가장 밑바닥 부분, 삼손이 자기 머리카락 갖고 자기 그 힘의 근원 갖고 들릴라와 장난치던 희롱하던 막 퀴즈 내고 막 장난치고 하던 그 모습도 참 보기 안 좋은데 이건 그 모습도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아주 제일 이 정도 인간이 태어나서 여기까지는 안 되건 끝을 보여주는 거. 그리고 나서 이제 31장 비참하게 죽게 되죠. 사울과 세 아들, 다 왕자들이지만 세 아들이 함께 죽게 되고, 특히 본인은 적이 쏜 활에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죠. 거기 보면 3절에 31장 3절에 활 맞아서 중상을 입게 되고, 그래서 그냥 아예 거기서 죽든지 그냥 한 통 딱 맞아서 그냥 끝나면 돼. 또 안 죽을 중상이야. 그러니까 거기서 스스로 또 자결을 택해야 돼. 또 이 죽음도 하여튼 구질구질 칼 위에 지가 푹 올라가서 스스로 엎드려 죽었다 그래. 근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그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도 죽고, 그 대적들이 그의 머리를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의 남은 시체는 10절에 있는 것처럼 성벽에 못 박고, 9절에 보면 그 머리는 잘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동족들이 찾아와서 시체를 불사르고 뼈를 장사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이 사울왕, 제가 이걸 뺄까 그랬어요. 어떻다 그냥 다윗으로 넘어갈까. 저 얘기하기도 저도 힘들거든요, 이런 얘기. 그러나 이제 반면교사가 있지 않을까. 성경에서 이렇게 길게 반면교사 뭐예요? 겸손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그래서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더구나 이 두 번째 기회까지 주셨는데도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데 자꾸 둘러대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다가 결국 생이 망가지고 말았다 이거죠. 그냥 망가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차라리 그러고 나서 그냥 빨리 아말렉하고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부터 사는 건 사는 게 아니라 죽은 거예요. 다윗을 쫓아다니는 삶, 그건 죽은 삶입니다. 그 생을 대부분 헛된 데 소비하게 되고, 본인은 번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명분도 없는 군대에 3,000명씩 끌고 다니며 주위 사람에게 또 사랑도 못 받아요. 그리고 오히려 죽이기는커녕 죽이려던 그 다윗에게 살림을 받아야 되는, 두 번씩이나 그것도 연달아 초라하고 비천한 삶을 연출하다가 급기야는 결국 무당을 찾아가서 그 여인이 하도 사울이 불쌍해서, 무슨 왕이 같은 이렇게 불쌍한지 몰라, 그 여인이 요리해서 차려주는 거, 그거 먹고서 뭐 그 다음 날인지 언제인지 그건 우리 모르겠지만 하여튼 거의 이제 그러고선 그런 경험을 갖고 전쟁터에 나가서 또 활에 맞아가지고 제대로 죽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아주 남루하고 비천한 자리로 곤두박질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전투에서 자기 아들 셋 다 죽이고, 6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있던 자 모든 사람이 죽게 돼. 다 자기 때문에 백성들도 힘들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자기 주위 사람들 다.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 또 블레셋에 끼치고, 자기의 남은 시체는 그 시체가 또 목에 잘려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기는 모르겠죠. 목에 잘리고 자기 몸뚱아리는 성벽에 못에 달리는, 이 땅에서 아주 최악의 삶을 살다간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작은 불순종, 그것이 계속되면 결국 그런 것들, 우리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사울처럼 우리는 불순종하지 말자. 항상 깨어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얼버무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지. 필요한 건 자기가, 좋은 거는 자기에게 유리한 거는 받아들이고 아닌 거는 타협해버리고.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아들, 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제 말씀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왜 이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럼 9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지 않았습니까? 다 재뽑아 사울을 선택했어요. 나중에 큰 잘못을 범할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면을 늘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아는 것은, 처음에 훌륭했지만 나중에 타락한 그런 인물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숙명론을 믿지 않습니다. 처음에 훌륭해서 끝까지 훌륭하도록 운명 지어졌다, 이런 걸 믿지 않아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부분을 다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우리의 신앙은 자기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분명히 제가 얘기하지만 이 중에 이렇게 되길 바래다. 갈수록 신앙이 점점 좋아지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스스로 이전보다 점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이 대항의 자세를 취함으로 점점 불경건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 채 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신앙생활 처음에 잘했다고 해서 끝까지 잘 되리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뭐 조장입니까? 집사인가요? 팀장입니까? 목사인가요?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그것이 보장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선택했다고 해서 그가 끝까지 훌륭한 왕으로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항상 이면을 조심했고, 우리에게도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보통 고등학교 때 반에서 1등한 애들 보세요. 한번 1등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노나요? 계속 1등하려고 공부하지 않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기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어떤지 몰라요, 여러분들? 또 교회 와서 한 3년 지났을 때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5년 지났을 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 5년쯤 됐나요, 여러분들이? 자기 신앙이 점점 좋아집니까? 아니면 정체되어 있습니까? 정체된 것이 제일 문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아니면 자기는 또 신앙이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뭐 조장도 됐고 집사도 됐고 뭐 팀장도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항상 똑같은 조건이어야지 자기가 좀 앞섰다고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저 집사인데 그래도요. 저 조장, 팀장.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래도 이끌어가는 리딩 그룹에 제가 속합니다. 아니요, 조심하셨다. 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신앙은 죽기 살기로 하는 것이지.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또 그는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뛰어다닌다고 그랬지.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은 걸어다녀도 될 것 같죠? 아니요, 그는 뛰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바울의 승리의 원동력은 자기를 복종시킨 사람이고, 많은 사람은 자기와 요구를 들어주고 자기와 타협하기 때문에 경건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쳐 복종시켰어요. 우리 군대에서 그런 거 하죠. 군대에서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복종하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도리 히브리서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내 신앙에 지금 방해되는 게 뭔가를 빨리 찾아내서 빨리 그거 제거하세요. 여러분, 자기 일상생활에 글 넣지 마세요. 시간표에 자기 신앙을 방해하는 거 다 빼버리세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이 동영상 듣는 거를 약간 취미로 가진 그런 분들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일정표에 그런 걸 넣고 또 일정표에서 이거는 별로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그 여러분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까? 그걸 빼세요. 앞으로는 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나를 멈추게 하거나 퇴보하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앞날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조금씩 이 사울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할 능력을 잃기 전에 오늘 돌아오세요, 여러분. 자기가 운영하는 삶의 이 삶은, 이 삶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그 방향을 잘 우리가 잡아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제일 좋은 거는 늘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빨리 경건을 확립하세요. 아직도 77을 무슨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하면 되지. 군대를 한 번씩 갔다 와야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건 무슨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율법이니, 요번에 이제 내가 왜냐면 갈라디아서니까 그런 건 그게 율법이 아니고 훈련.